오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입니다.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닌 자기 자랑이 되면 이거는 정말 빵점짜리 간증이 되겠죠. 반드시 우리가 간증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게 거기 증거되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변화가 내 삶 속에 있었는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변화가 왜 일어난 걸까요? 목사님, 베이스를 좀 빼주셔야 되겠어요.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 마이크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가능했느냐 하는 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좀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깊이 만나셔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가 있어서 어디 가서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무당이 뭐 한다고 그러죠? 사람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당이 되려면 제대로 된 무당이 돼야 되는데 엉터리가 돼가지고요, 그건 무당이 아닌데 무당 짓을 하면서 사람을 잡는 거지요. 여러분, 무당도, 진짜 무당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비록 귀신이 왔지만 그 귀신에 의해서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무당도 합니다. 그거는 진짜 귀신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없이 무당 흉내를 내는 사람을 잡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직분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확 이렇게 변화가 있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한 것 자랑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많은 일도 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직분도 맡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면 다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체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변화는 계속 되어져야 해요. 한 번으로 그러면 끝나면 그건 좀 부족하고요, 한 번만 해도 정말 큰 은혜이지만 한 번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4절이에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나를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이거를 폼내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나 초대교회 당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대적하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은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첫째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그걸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안다는 거, 이걸 자랑해요. 두 번째는 그 율법을 또 열심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좀 열심히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나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나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이걸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율법을 잘 아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영생을 얻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네가 율법을 배웠는데 너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배웠냐? 그러니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너 지켰냐? 그러니까요, 11조, 10계명에 있는 거 잘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거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막 드러내고, 사실 그거 인정받고 싶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예수님과 그리고 여기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네가 열심히 지켰던 거 내가 안다,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가 가진 거, 너 부자인데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 다음에 나를 쫓으라.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바로 그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다가 떠나가 버렸죠. 자, 여러분,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자랑하는 대로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요, 괜찮게 지금 살아온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확 핵심을 찔렀어요. 여러분, 10계명을 둘로 딱 요약하면 뭐였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가 이 10계명을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거 다 모으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었는데요, 네가 가진 것 정말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거는 이 율법의 속에 들어있는 제대로 된 정신인 이웃 사랑을 좀 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율법 조문 하나하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율법을 다 모아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는데요, 자기 가진 것 이웃한테 나눠주는 거 못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거 팔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겉모습만 그럴 뿐이지요, 겉모습만 한 것처럼 위장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지적해 주면서 네가 이렇게 할 때 진짜 제대로 이웃을 사랑한 거고 그게 진짜 율법을 제대로 지킨 건데 그거 봐, 너는 못하잖아.
그걸 지적해주고 그걸 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걸 고민하면서 요거 나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요. 나 이거 포기 못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걸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떠나간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왜 힘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요. 천국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멀어 보이고요. 천국은 가물가물해 보이고요. 진짜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잘 못 믿겠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천국에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것 같거든요. 돈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뿐이겠어요? 세상에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육체를 자랑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그걸 왜 마음을 빼앗겨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데, 자기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걸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5절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유대인이 할례를 받는 거 당연한 거지만요, 8일 만에 자기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난지 8일이면 모든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표식인 걸 알게 돼가지고요, 이 세상에 유대인이 많지 않잖아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의 숫자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요, 그 사람들만 유대인이라는 확실한 표식을 몸에 가지고 있는 그게 할례였어요. 그러니까요, 이 할례 받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큰 특별한 은혜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할례 받은 거 막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로 확실하게 족보가 있거든요. 네? 나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거, 확실한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혈통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엄청났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의 땔감이 될 만큼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자기들만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나 가자지구 사람들하고 이렇게 헤즈볼라나 이런 사람들하고 싸움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까불면 다 죽어 이거예요. 네? 우리 유대인한테 늘 까불면 다 죽어 이런 거. 아랍, 너희들 이슬람권 다 덤벼봐, 우리 끄떡 않는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긴다, 이러면서요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가자지고 사는 사람들, 애들부터 막 무차별적으로 쏘아가지고 죽인다, 그래서 참 못됐다, 이 전쟁 빨리 끝내야 된다, 아무리 비난해도요, 우리한테 까부는 놈들 그냥 안 둬.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기들이 선민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것들은 죽어도 싸.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너희들 지옥 갈 놈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그것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나도 얼마든지 이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니? 이 정도 질문을 그들에게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요? 진짜 그 말이 맞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런데 지금 유대 이 바리새인들은요,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만 해도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막 가르쳐갖고 만들어놓은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39가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 쫙 39가지 정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 안 지키면 다 큰일 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야 되는데요, 몇 층 이렇게 가고 싶다고 누르는 거, 이것도 안식일에 누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안식일에요, 엘리베이터 단추도 안 누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타기는 타는데 어떻게 해놓을까요? 안식일 날에는요, 엘리베이터를 다 조작해 가지고요, 1층부터 10층까지 올라가려면 1층에서 2층 올라간 다음에 열렸다 닫혔다, 이 3층 올라가서 또 열렸다 닫혔다, 다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를 자동으로 하도록 다 그렇게 세팅을 해놔요. 그러니까 안 눌러도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요, 탈 사람 타고 내릴 사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면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특히 한국 사람은 그런 엘리베이터 타라고 하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속 터져서 못 타요. 그럼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보셨죠? 빨라요, 느려요? 병원의 엘리베이터 빨리빨리 다녀요, 늦게 다녀요? 병원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느리죠. 왜 그래요? 환자들은 행동이 빠르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회사 같은 데 큰 건물의 엘리베이터와 달리 병원 같은 데는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 날 모든 층마다 서서 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거 할 때 빠르게 움직이겠어요? 아니면 천천히 움직이게 해놓겠어요? 거기는 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사고가 안 나려면 천천히 열렸다 천천히 닫히고 그러면 한국 사람 거기 타면 진짜 속 터져 죽어요. 그래서요, 호텔 같은데 이런 엘리베이터는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이, 관광 온 사람들, 일보러 온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스라엘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타는, 안식일 날 유대인들만 타는 그런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이거 하고요, 다른 엘리베이터는 그냥 유대인 아닌 사람들만큼 타고 다니라고 그냥 그렇게 해놔요. 구별을 해놔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런 규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이 TV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TV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조금 소개가 나온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요,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저녁에 모였잖아요. 이 금요일 날 해지기 전 되면요, 유대인 중에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요. 특별히 시장 같은 데로 나와가지고 해가 지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 활동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까만 양복을 입습니다. 다 그 사람들은요, 머리에도 까만 모자를 써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여기 구렛나루 이거를 전혀 깎지 않기 때문에 구렛나루가 이만큼 길어지는데 그거를 다 따요. 그 복장이 겉모습부터 딱 표가 나요. 그 사람들이요, 이제 거리로 나와서 특별히 이제 장사하는 상가 지역, 시장 지역으로 딱 나와가지고요, 호루라기 불면서요, 완장 차고요, 막 소리를 쳐요. 빨리 문 닫으라고. 안식일이 지금 시간이 다 되거든.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문 닫고 집에 가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준비를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시간이 다가오면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빨리 문 닫으라고 막 난리를 쳐요. 그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막 지금도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시장에 그 시간에 이렇게 나가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정리해가지고 가게 안에 들여놓을 것은 들여놓고 또 집으로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거의 시장에서 먹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 야채, 과일, 생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반드시 이 도로 중앙에 자기 집에서 파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을 도로 중앙에 내놔요. 그 뭔지 알까요? 왜 그럴까요?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 이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요, 가게 문을 닫기 전에 오늘 내가 가진 이 물건 판 것 중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여간 꼭 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 닫기 전에 반드시 도로 중앙에다가 뭐 과일도 내놓고 생선도 내놓고 야채도 내놓고 잔뜩 내놔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때 이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요, 원하는 거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율법에 그렇게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최고로 열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한테 가서,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 방식은요, 가말리엘의 선생을 만나면 그 선생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율법을 잘 배우는데,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생활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밑에 들어가서 최고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바울 하면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골통 보수인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일을 앞장섰고요, 또 특별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철저했기 때문에 나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게 살아왔다는 거고요,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는데 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 이력서 쓸 게 너무나 많고요, 스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가면 알아줄 수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쌓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로 7절이 시작하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이 그러나가 뭐냐? 예수님을 만난 경험.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이 그러나로 딱 바뀌었어요. 전과 후로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것, 그렇게 많이 가졌던 것, 이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여주고, 그래서 배설물을 싸들고 있는 사람 있나요? 배설물 싸들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배설물을 버리는 겁니다. 빨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면요, 화장실 찾기가 어려워요. 화장실 찾기가. 왜 화장실 찾기가 어렵냐? 유럽은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걸 싫어했어요. 옛날부터. 더러운 거니까요. 더러운 거니까 집안에 화장실 두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밤에도 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일을 볼 때 옛날에 우리나라도 요강을 사용했던 것처럼 집안에 밤에 이제 일을 볼 수 있는 통을 놓고 거기다 일을 봤거든요. 그럼 아침이 되면 그거 어떻게 하냐? 창문이 됐든 대문이 됐든 활짝 열고 길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옛날 유럽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요, 유럽은 옛날에 길은 너무너무 더러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하이힐이라는 걸 신잖아요. 네? 굽이 높은 거. 왜 그런 하이힐을 신게 됐느냐? 거리가 다 그냥 똥천지예요. 똥천지. 오줌똥이 그냥 집집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더럽게 살면, 자기 집안 깨끗하다고 그래서 밖에 어차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걸어 다녀야 되는 길에다가 집집마다 다 버리니까요. 여러분, 길거리가 다 그냥 오물천지인데 거기를 걸어 다니려니까 여러분, 이게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신발에 밑창을 두껍게 해가지고 높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발이 다 빠지는 거예요. 발이 다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의 이 굽이 막 뒷굽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하이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유럽이 막 이제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고 이런 게 되어졌는데요. 전 세계 이 화장실이 참 발전하는 거 보면요, 우스운 게 참 많아요. 중국은 화장실에 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중국에 이렇게 가서 교회 화장실을 갔는데요, 화장실이 이만큼 공간이 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변기만 몇 개 뚫어져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그냥 남자든지 여든지 그냥 들어가서 같이 일을 보는 거예요. 칸막이가 없어요. 칸막이도. 문은 이제 출입구 하나만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뻥뻥뻥뻥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데요, 칸막이도 하나도 없고요. 그런 데서 남자고 여자고 앉아서 그냥 일을 봐야 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90년대 중반에 갔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더 이상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배설물을 특별히 또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왜요? 예? 거름으로 사용하니까. 이 농사 짓는데 그걸 사용했어요. 다른 나라는 농사 짓는데 그걸 사용할 줄 몰랐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농사 짓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놨다가 농사 지을 때 가서 다 뿌리는 거죠. 소변이나 대변 이거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 소변과 대변을 많이 모아야 농사 짓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배가 아프면 빨리 집으로 와야 돼요. 그거 다른 집에 싸는 게 아까워가지고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춘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좋게 해석하면 사춘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파서 사춘네 집에 가서 응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춘네 집에 땅을 샀는데 거기 거름이 필요한데 내가 좀 보태준다는 거예요. 그게 좋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나쁘게 해석하는 건 뭐냐면, 사춘이 땅을 샀는데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요, 내 집에 필요한 이거라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를
밭에 논에 이걸 잘 뿌려 거름으로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배설물은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것, 그렇게 붙들고 못 놓겠던 것, 포기할 수 없던 것,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었고 그것이 다 부질없는 거였는데 왜 그걸 얻으려고, 그걸 잡으려고 목숨 걸고 뛰어갔었는지 이걸 깨닫고 나오니까요 다 내려놓고 비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데 8절을 봐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뭐요?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예수님과 비교하니까요 다 쓸모없는 거였다는 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 예수님만 있으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아가씨가요 사랑에 빠졌는데요 그날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가진 사장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둘이 사랑에 빠졌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와, 그 나라에서 최고 큰 백화점의 사장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요 자기 아내를 탁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서 여보, 이 백화점에 있는 거 다 골라.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골라. 뭘 고를 거야? 뭘 원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 갖고 싶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고르겠어요? 예? 여러분 뭘 고를 거예요? 맞습니다. 정답이 여기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난 당신 하나면 돼. 그죠? 왜요? 이 모든 게 당신 거잖아. 그럼 당신이 내 거가 되면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가 되는데 굳이 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그걸 뭘 선택해? 당신 하나면 되지. 그죠? 당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신 분이고 주인 되시는 분인데 그까지 돈 몇 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뭔 자랑을 하겠어요? 똥차 앞에서 방귀 뀌는 거죠. 네? 그거 자랑해봐야 폼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좀 출세 좀 했다고 그게 뭘 대단한 거겠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가장 고상하다는 표현이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다는 거예요. 비교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기억을 못 하시나요? 영생은 뭐가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절은 여러분 꼭 외워두세요. 뭐가 영생이냐 물어보면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이니까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여러분 그까짓 거 돈 몇 푼 가진 거 가지고 뭔 자랑이 되겠어요? 그걸 어디다 비교를 하겠어요?
내 가문이 어떻고 혈통이 어떻고 내가 가진 것이 뭐 대단하다고요. 이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그 율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많은 것들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너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는데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이거 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네?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부흥회 때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이고 너무너무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정말 내 자신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내가 그 시간까지 그 나이까지 얼마 안 살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 삶 속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도 부인할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내가 지은 죄입니다. 그것도 내가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데요, 막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지고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때 깨달은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 컸다는 거였어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것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철저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났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이 달라지고요, 그냥 걸어가도 이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날아다니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럼 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서원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그때 완전히 변화시키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셨고요, 그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거든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엄청난 은혜가 제게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되 제대로 만나셔서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8절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어지는 것. 나도 예수님 것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내 것이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을 얻고 나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없고요. 더 행복한 것이 없고 더 놀라운 것이 없는 거예요. 네? 세상 즐거움도 다 버릴 수 있고요. 세상 자랑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얻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려서 가난한 집에서 나가지고 물질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가난한 집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보면 두 가지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돈에 대한 왼수를 갖고 싶은 거예요. 아유, 이놈의 돈 나도 시큰 벌어서 좀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면서 마음껏 쓰면서 살아야지.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왼수 좀 한번 갚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 그까짓 것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고난을 겪어보니까요,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없어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반대로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는가 하면 한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한테 일찍이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특별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제 생각을 팍 바꿔준 거 하나가, 우리 아버지의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게 가난하다는 거, 무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목수이고 솜씨가 좋은 분이었고 유명한 분이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맡겨주고 집 져달라고 그런 걸 많이 했지만 돈 욕심이 없다 보니까, 내 돈 챙기는 걸 안 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내가 깨달으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정말 존경스럽다,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 두 가지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탁 내려놓게 됐고요. 특별히 그럴 쯤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막 힘들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체험하고 나니까요, 진짜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평생 목회를 잘해놓고도 나중에 은퇴할 때 퇴직금 많이 달라고, 전별금 많이 달라고, 이거 가지고 교회와 목사님 사이에 다툼이 생겨가지고 한평생 잘 목회해왔던 거를 마지막에 다 깨트리는 그런 분도 종종 있잖아요. 참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진작부터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그런 욕심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걸로 교회 어지럽히고 문제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여러분도 기도해 줘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준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살면서 이런 것들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을 배울 줄 알면요, 명예도 비울 줄 알고요, 성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세상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물질을 포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 중에,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지라?
잘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정말 돈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과부의 그 작은 가산까지도 다 삼키는 짓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안 맞는 겁니다. 율법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들 치고 모든 특징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이 과부의 그 작은 돈까지도 다 삼키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벼룩에 간을 내먹는 사람들, 문둥이 콧구멍에 호박씨도 빼먹는 사람들. 야,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돈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까지 이렇게 다 배설물로 보였다는 거예요. 네? 배설물로 보였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내가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이 앞에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보여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존귀, 이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다 비우고, 자기를 비우고 또 낮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면서 종의 자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기꺼이 그 자리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어주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까지 다 받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게 바로 이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요.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 커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졌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나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뭐 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고기 잡다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또 아내, 자식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한 분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고 사실은 따라간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일으킨 그 기적이 너무나 놀라서요. 여러분,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기적을 체험하고 그게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걸 깨달았을 때요, 야, 내가 예수님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게 얼마나 잘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금생과 내생에 그 버린 것에 몇 배를 받는다. 몇 배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고 다른 거 내려놓는 게 그게 손해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대박 나는 길로 가실래요? 아니면 쪽박 차는 길로 가실래요? 네? 뭐가 쪽박 차는지 알죠? 근데 여전히 쪽박 차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거 붙들고 발발 떨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거 들고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그걸 내려놨던 사람들은요, 대박이 났는데 그걸 못 내려놓고 그때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초라한 것이 될지. 여러분, 제발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사도 바울처럼은요, 지금 내가 붙들 것이, 내가 이 더러운 걸, 이 하찮은 걸, 이 값어치 없는 거, 이 쓸모없는 걸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네. 이게 지금 깨달아져야죠.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대변 검사를 한다고 다 집에서 대변 이렇게 찍어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지저분하다고 막 인상 쓰면서 냄새 난다고 막 더러운 거라고 그러면서 갔죠. 어쩔 수 없이 냈죠. 지금도 대장 검사할 때 내시경 검사 안 하려면 이거 대변 갖다 내야 되거든요. 그나마 요새는 뭐 기계들이 좋아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싸가지고 병원에 갖다 주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찝찝하죠. 더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배설물은 그래요.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손을 꼭 씻잖아요. 왜? 혹시라도 더러운 거 묻었을까 봐. 우리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가 귀한지를 알아야 가치 없는 걸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귀한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찬송은 부르면서도 여전히 그 귀한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하고 세상에 그 가치 없고 하찮은 걸 자꾸 붙들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으면 오늘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주님을 다시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주님만 선택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래야 1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죽었어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면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거 다 가졌어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꽝이죠. 꽝이에요. 그건 쪽박이에요. 쪽박. 얼마나 귀한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어요. 세상에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다 죽는데, 장례를 다 치르는데, 오늘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영생이라는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부모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냥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못해요. 그저 손님들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장례 치르면서 무덤이나 잘 만들어주면 그게 되는 걸로, 다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서 뭔 폼 납니까? 차 타고 가다가 말이죠, 막 무덤 막 비석 같은 거 막 돌 뭐 이것저것 장식품 잔뜩 해가지고 막 넓게 꾸며놓은 데 가보면요, 저거 참 어리석은 사람들, 헛된 짓, 돈을 저런 데다 쓰나. 그런 거 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참 헛된 짓 하는 거지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잖아요. 그가 정말 다시 심판의 부활을 받을 건지 영생의 부활을 할 건지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다 내려놨는데 후회가 없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깊이 만나야 돼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멸시도 무시도 부끄러움도 다 당했어요.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했는지,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는지,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걸 참고 다 견디셨어요.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내가 아니고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일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시면서 정말 예수님, 내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거 붙들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좀 변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귀한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